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곳을 방문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 말씀 창세기 3장 7절과 22절, 24절 세 절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 두 사람의 눈이 열림에 그들이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을 알고는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자기들을 위해 앞치마를 만들었더라. 22절이요.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남자가 우리 가운데 하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었도다. 이제 그가 자기 손을 들어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도 따서 먹고 영원히 살까 염려하노라 하시고,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사 그를 취하여 낸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께서 그 남자를 쫓아내시고 에덴의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사방으로 도는 불타는 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기준으로 바르게 알기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요, 원죄는 전적 타락이 아닙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원죄에 대하여 세 번째 시간이에요.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구별하게 하셨사오니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 대신 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배우고자 하는 목적, 설교 프린트 참고하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마지막 때의 교회 안에서 가장 잘못된 복음이 아담의 죄로 인한 전적 타락으로 자유의지를 완전 상실했다고 주장하는 칼빈주의 교리입니다. 원죄의 결과는 오히려 선악을 분별하는 자유의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배우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오늘은 칼빈주의의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 이 칼빈 교리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성경이 기준을 하면 돼요. 성경을 우리가 믿으면 돼요. 전통이나 사람들의 유명한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고요. 성경을 믿으면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칼빈주의 교리의 첫 단추, 전적 타락, 자유의지를 완전히 인정하지 않아요. 이것이 너무 잘못된 복음이라고요. 그것을 오늘 중점적으로 배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칼빈주의의 교리, 제가 5가지 교리를 잠시 설명드릴게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교리는 전적 타락이에요. 전적 무능력.
아담의 죄로 인하여 전적으로 인간은 타락해가지고 무능력한 상태를 말하고요. 두 번째는 무조건적인 선택,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고요. 세 번째는 제한 속죄.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2000년 전에 흘리신 피는 구원을 받은 사람을 위해서만 피를 흘리셔서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한 속죄라고 하고요. 네 번째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선택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내가 믿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믿기를 싫어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이 됐다면, 하나님이 조건적인 선택이 된 사람이라면 복음을 저항할 수 없고 복음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네 번째 교리,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는 이렇게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태어나기 전에 저는 구원받을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선택을 했다면 이 사람은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을 100% 믿을 수밖에 없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인데, 다섯 번째 성도의 견인은 그 구원받은 사람, 택함으로 인하여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보장을 해 주신다는 말씀이 성도의 견인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구원받은 사람은 결코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성화의 삶을 통해서 구원을 아주 보장해 주신다는 말씀이 성도의 견인이에요. 그래서 칼빈주의는 한번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은, 구원받은 사람은 죽을 때까지 구원을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화의 길을, 성화의 삶을, 구별된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보장을 믿어요. 이것이 칼빈주의 5대 교리예요. 전적으로 타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전적 타락과 전적 무능력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아니하면 우리 인간, 타락한 인간, 죄로 인한 타락한 인간은 인간 스스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전혀 없다는 말씀이 전적 타락으로 인한 무능력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교리가 칼빈주의 교리예요.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의 그 상태는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하셔야 돼요. 할 수 없으니까요. 능력 자체가 없으니까요. 그것을 제가 두 가지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전적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은 첫 번째는 죄로 인한 전적 타락으로 복음을 깨닫고 믿을 수 없는
무능력한 상태를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선택은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은혜로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예정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저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 하나님이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을 무조건적인 선택을 통해서, 예정된 선택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의지를 완전히 믿지 않아요. 왜? 죄로 인해서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력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살아있는 시체에 불과하니까 무능력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것이 칼빈주의 교리예요. 이거는요, 여러분 전통을 믿지 마세요. 기독교 전통 믿지 마세요. 성경을 믿어야 돼요. 이 전적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이거는 복음을 가장 잘못 전하고 있는 이단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너무 많아요. 이 잘못된 전적 타락이 왜 잘못됐는가는 너무 많은데, 오늘 창세기 오늘 3장 오늘 본문 말씀, 아담이 하와와 아담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의 열매를, 그 명령을 불순종함으로 선악의 열매를 먹었잖아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었잖아요. 그러면 선악을 알아야 되잖아요. 선악의 열매를 먹었으니까. 그런데 칼빈주의는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었는데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하니까 처음 기초부터 틀리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은 원죄는 전적 타락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부터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믿지 않았다 하더라도 오늘 이 말씀을 일단은 제가 성경을 통해서 전하는 이 말씀을 믿으세요. 원죄는 전적 타락이 전혀 아니에요. 제가 지금 칼빈주의 교리를 정면으로 반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주의를 믿고 있는 분들은 좀 기분이 나쁘시다 하더라도 이거는 저와 여러분이 죽은 후에 영원히 사는 하늘나라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이 둘 중에 하나의 기로에 서 있어요. 이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칼빈주의를 믿느냐 아니면 성경적인 복음을 믿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죽은 후에 가는 것이 정반대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죽은 후에 영원한 삶의 그 장소인 하나님이 계신 하늘 낙원에 가시고 싶으세요? 아니면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준비된 영원한 지옥의 고통의 장소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세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두 길 중에 한 길을 가야만 해요.
결론적으로 칼빈주의 교리를 통해서는 구원을 절대 받을 수 없어요. 예. 그러니까 오늘 바르게 아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예. 먹지 말라고 하는 열매를 먹는 순간 어떻게 성경을 말씀하시는가? 오늘 창세기 3장 7절 보세요. 그들 두 사람의 눈이 열림에, 자,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었으니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열렸잖아요. 예. 그들 두 사람의 눈이 열림에 그들이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을 알고는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자기들을 위해 앞치마를 만들었더라. 자, 이것만 믿더라도 전적 타락해서 자유의지가 전혀 없다고 하는 그 말씀이 다르잖아요. 잘못됐잖아요. 오히려 그 반대잖아요.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었더니 눈이 열려서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자기들의 죄를 위해서 그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다는 말씀이 창세기 3장 7절이잖아요. 예. 인간은 창조 목적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어요. 예. 하나님의 형상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인간은 영원히 사는 존재로 창조됐어요. 예. 그리고 자유의지가 있어요. 예. 자유의지가 없다면 내가 선택하고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고 선을 판단하고 악을 판단할 수 있는 이 자유의지가 없다면 인간은 존재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잖아요. 그 자유의지는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에요. 자유의지가 없다면 인간은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선택의 권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주셨단 말이에요. 창세기 2장 보세요. 16절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여기서 마음대로 이것이 자유의지예요. 내 마음대로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그 자유의지의 자유 선택권을 하나님은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고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왜? 자유의지를 주셨고 자유선택권을 주셨기 때문에 하지 말라, 하라 선택권을 주셨잖아요. 이것은 아담이 죄를 짓기 전이라고 그 칼빈주의를 믿는 사람들은 주장해요. 이건 죄를 짓기 전에 자유의지는 있었는데 죄를
죄를 짓고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열매를 먹음으로 그 자유 전적으로 타락해서 자유의지가 없다고 주장하잖아요. 예. 근데 그게 잘못됐다고요. 예.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죄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기 전에 인간은 아담은 죄인으로 이 땅에 왔다고요. 이건 제가 전번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예. 그 죄를 짓기 전에, 불순종하기 전에 죄인의 상태로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은 거예요. 예. 자, 그건 설명드리지 않겠어요. 이 원죄를 바르게 알지 못하고 믿음 생활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걸 계속적으로 여러 각도로 제가 원죄에 대하여 여러분 절대로 이것만은 확실하게 알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각도로 원죄에 대하여 반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아담의 원죄를 여러분이 모르고 믿음 생활한다면 지금까지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 오래 한다 할지라도 이 원죄를 회개하지 않고 믿는 믿음은 그 자체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어떤 사람도 절대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두려운 마음으로 믿어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은 후에 가야 할 영원한 지옥에서 구원받는 이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저는 지옥에는 절대 갈 거예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도 저는 지옥에만은 절대로 안 갈 거예요. 하나님이 벌 주시기로 작정한 고통의 장소, 영원 무공토록 밤낮으로 고통받아야 하는 그 지옥에만은 저는 목숨을 걸고라도 그곳은 제가 안 갈 거예요. 이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에 관하여는 내가 목숨을 걸고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선악의 열매를 먹음으로 자유의지의 분별력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자기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자기 죄를 가렸다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 자유의지의 분별력이 완전하게 됐단 말이에요. 이것이 아담의 원죄예요. 내가 선한 행위로 내가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이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원죄라고요. 이 자유의지, 내가 하겠다고 하는 자기의 인간의 의, 이것이 자유의지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만 믿으면 여러분 살아요. 이 원죄만 여러분이 믿으면 살아요. 그런데 칼빈주의는 이 자유의지의
분별력이 완전하게 열매를 맺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체를 원천 부인하고 자유의지를 믿지 않으니까 정반대의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안타깝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22절 보세요. 창세기 3장 22절.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남자가 우리 가운데 하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었도다. 여기서 우리같이 요 문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요건 제가 생략할게요. 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같이 우리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었도다. 그러면 자유의지가 없다는 말은 전적 무능력으로 인하여 전적 타락으로 자유의지가 완전히 상실되었다는 말은 성경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거 아닙니까? 그 열매를 먹음으로 오히려 선악을 아는 지혜가 열려 선악을 알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가 자기 손을 들어 자기 의지, 자유의지의 선택권을 행사함으로 자기 손을 들어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도 따서 먹고 영원히 살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칼빈주의 전적 타락은 첫 단추부터 완전히 성경을 대적하고 있는 이단 복음이에요. 아니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음으로 선악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지가 생긴 거는 말할 거 없고 자유의지가 생긴 것만이 아니라 자유의지는 창조 때부터 주셨어요. 그 자유의지의 선택권을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이 생겨서 이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완전히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죽는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첫째 사망이에요. 육체가 죽는 것이 첫째 사망이에요. 그 첫째 사망이 있는과 동시에 이제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할 이유예요. 왜? 인간은 영과 혼과 몸 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음으로 인간의 육체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죽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육체가 죽는 것이 첫째 사망이에요. 그 첫째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육체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이 땅에 묻힘으로 이제 인간은 영원히 사는 영혼의 시작이라고요. 육체는 영혼의 시작이에요. 육체가 죽는 순간 영원한 삶의 시작이에요. 그 영원한 삶은 육체 안에 있는 영과 혼, 이 육체를 죽는 순간 육체를 떠나서 이 영과 혼이 어디로 가느냐 이거예요. 영은 하나님께로 회수가 되고 이 속사람 혼이 하늘나라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이 혼은 보이지 않는 이 속사람 혼은 이 육체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그 죽는 순간 이 육체를 떠나서 육체 이탈을 함으로써 영은 하나님께로 회수가 되고 내 속사람이 육체를 떠나서 하늘나라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이것이 영원한 세계 둘째 사망으로 가느냐, 아니면 셋째 하늘 하나님께 계신 곳으로 가느냐.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는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에요. 자유의지가 없다면 인간이 아니에요. 자유의지는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무기란 말이에요. 이 자유의지의 선택권은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하나님도 저에 대한 선택에 대한 자유권을 하나님은 저를 간섭할 수 없어요. 이것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란 말이에요. 이 전적 타락의 문제점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완전히 로봇으로 만들었어요. 인간 로봇이에요, 로봇. 자유의지를 부정하게 되면 인간 로봇에 불과한 거예요. 인간이 아니에요. 자유의지가 없는 존재는 인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로봇이에요, 로봇. 그런데 칼빈주의는 인간이 로봇이라는 거예요. 죽어있는 살아있는 시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간섭을 하시지 아니하면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칼빈주의 교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상식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만 여러분이 믿는다면 칼빈주의 교리야말로 이거는 가장 기독교에서 2단 중에 2단이에요, 이게. 그런데 그런 교회, 장로교가 다 칼빈주의 믿잖아요. 다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완전히 로봇으로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공평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공평하신 하나님을 완전히 불공평하신 하나님으로 만들었어요. 이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 저 사람은 지옥에 갈 사람.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분 아니에요? 그러면은 지옥에 간 사람은 얼마든지 하나님께 항의할 수 있고 재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만인에게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98편 보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불평, 불만을 받을 만한 것은 하나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세요. 왜? 공평하시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불평, 불만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시편 98편 9절 말씀, 마지막 절 말씀. 주 앞에서 기뻐할지니 그분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시는도다. 그분께서 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공평으로 만 백성을 심판하시리라. 의로 심판하시고 공평하심으로 심판을 하신다는 게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너는 구원받을 사람이고 너는 지옥 갈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정해 가지고 선택해서 무조건적인 선택해서 구원을 받게 한다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얼마든지 항의할 수 있고 내가 승소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인데가. 그런데 그렇게 차별해가지고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한다면 그런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가 재판을 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에스겔서 33장 17절 보세요. 잘 보세요.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그럼에도 내 백성의 자녀들이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도다 하는도다. 그러나 그들로 말하건대 그들의 길이 오히려 그들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도다. 의로운 자가 돌이켜 자기 의에서 떠나 불법을 행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심지어 죽으려니와 사악한 자가 돌이켜 자기의 악에서 떠나 율법에 맞는 일과 옳은 일을 행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럼에도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오 이스라엘, 너희 이스라엘의 집아, 내가 너희를 다 각 사람의 길들에 따라 심판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에 따라서 그거 하는 행동과 말과 믿음과 모든 것을 보고 하나님은 공평하게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전에 구원받을 사람, 지옥에 갈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을 하신다면 이 말씀 앞에 칼빈주의 믿는 분들은 대답을 하셔야 돼요. 세 번째, 전적 타락의 문제점은 원죄. 원죄는 아까 뭐라고 들었어요? 자유의지, 자기의. 내가 내 선한 행위로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내가 스스로 죄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이 그 자유의지로 내가 선한 행위로 죄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이 원죄란 말이에요. 아담이 하나님을 떠난 원죄. 이것은 곧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이게 원죄라고요. 원죄를 회개하여 구원받는 복음을 완전히 막아버렸어요. 칼빈주의 교리의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 제한 속죄,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이거 전부 첫 단추가 잘못된 다른 복음은 어쩔 수 없이 다른 복음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원죄를 회개해야만 내 자유의지로 원죄를 깨닫고 이 원죄는 내가 선한 행위로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이 원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칼빈주의 복음으로는 완전히 막아버렸잖아요.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을 아주 처음부터 차단한 것이 칼빈주의 교리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은 원죄를 깨닫고 이 원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독교 복음을 완전히 막아버렸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교회의 지도자들, 이분들이 오늘날 개신교의 교회 목사들이에요. 그분들이 이 원죄를 깨닫지 못하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킴으로 인하여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내가 의로워지겠다고 하는 그 이스라엘 교회의 지도자들, 그들이 원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마태복음 23장에는 그분들은 자신들도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구원받아야 할 사람, 교회에 구원받으려고 온 사람들을 천국문을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사람들까지 막아버리는 사람들이에요. 칼빈주의 교리를 믿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왜냐하면 자유의지를 믿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잖아요. 원죄를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니까 회개할 수도 없잖아요. 전적으로 타락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전적 타락에서 무능력에서 할 수 없다고 주장하니까 원죄를 회개해야 구원받는 기독교의 복음을 자신들이 막아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고 자신들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분들은 예수님께서는 너는 나를 믿지만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관계, 복음에 한해서만은 여러분이 정말로 고민해야 돼요. 이 구원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복음이에요. 이 구원을 여러분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싸구려 복음 때문에, 그래서 싸구려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으로 선택받은 사람이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믿게 되고 그런 사람들은 구원이 영원히 보장된다고 하니까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처음부터 거듭난 상태가 아닌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들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예수님을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믿었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구원이 보장된다고 해요. 스스로 속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주장이 또 뭐예요? 그런 사람들,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에 속은 사람들이 선택받아서 구원받았다고 속고 있는 사람들의 열매가 뭐예요? 거룩한 삶의 열매가 보여요? 회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회개의 열매가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니까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보다도 더 못한 이중적인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뭐예요? 그 사람은 처음부터 선택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주의 성도의 견인은 이 문자적으로는 구원의 보장을 믿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구원의 보장을 믿지 않아요. 그 열매를 보고 열매가 시원치 않으면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구원받을 복음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아담의 원죄를 바르게 알지 못하고 믿으면 지금 칼빈주의 교리에 다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왜 속아 넘어가는지 아세요? 칼빈주의는요, 예수님 다 믿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예수님의 피값으로 죄를 용서하신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말씀 다 믿어요. 오직 예수님, 오직 은혜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다 믿어요. 오직 믿음 다 믿어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말씀만 얘기하면 이 교회는 건강한 교회야,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교회야 라고 대부분 다 그렇게 알고 믿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말씀은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성경 기록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역사적인 십자가의 사건, 이것은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이것이 50% 복음이라는 거예요. 칼빈주의 교리를 믿는 사람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러면 그것이 참된 복음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것을 50% 복음, 반쪽짜리 복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50%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맞아요. 그것은 50%예요. 50%는 100% 복음이 아니에요. 반쪽짜리 복음이에요. 기독교의 복음은 100% 복음이에요. 그래야 그것으로 구원받아요. 그럼 100% 복음은 뭐예요? 그러면 기독교의 복음의 기초 원리를 알아야 되잖아요. 기독교의 복음의 기초 원리가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복음은 오직 회개란 말이에요. 이 회개는 죄를 알아야 이 죄를 회개하잖아요. 회개는 돌아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떠난 아담의 원죄를 갖고 태어나는 모든 죄인들, 불신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죄예요. 이것이 아담의 원죄예요. 하나님을 떠난 이 원죄를 깨닫고 이 죄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 이것이 회개란 말이에요. 이것으로 구원받아요. 기독교의 복음의 헌법이에요. 오늘날로 복음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하나님을 떠난 이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2000년 전에 이 하나님께서 마리아라는 여자의 몸을 통해서 완전한 인간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분께로 돌아오면 구원받는 것이 기독교의 헌법이에요.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것이 기독교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복음이에요. 그런데 칼빈주의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이 50%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나 복음에는 순서가 있어요. 회개하고
이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로마서 1장 1절에서 3절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에요. 예. 회개하고 이게 순서라니까요. 회개하고 그리고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 회개하고 그러면 죄를 깨닫고 회개는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예,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하고 이분을 믿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이 외에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칼빈주의 교리는 이 회개를 하지 않고 50%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럼 이 50% 오직 예수님,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고 자신들은 믿잖아요. 그러면 이 회개가 없는 이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교회가 지금 다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이 회개, 원죄를 바르게 알지 못하고 이 문제, 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육체로 오신 예수님 50%의 복음을 내가 아무리 내가 믿습니다 하더라도 그 믿음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고요. 기껏 회개한다는 것은 아담의 원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범죄, 죄인이기 때문에 짓는 각종 자범죄, 누구를 미워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동성연애 무슨 죄의 열매를 갖고 지금까지 지은 죄의 열매를 갖고 그것을 잘못했어요. 저는 회개합니다 라고 하고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나마 오늘날 교회에서 그 복음 전하는 회개와 믿음 아니에요. 이 회개는 죄를 바르게 알고 아담의 원죄를 바르게 알고 이 원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어떤 자범죄를 통해서 내가 회개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그거는 스스로 복음에 속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자범죄를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범죄 전부 다 한 묶음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그 자범죄를 회개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복음 회개하라는 이 회개는 하나님을 떠난 아담의 원죄, 내가 선한 행위로 내가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내 의로운 행위로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원죄를 이것을 회개해야지만 구원받아요. 원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어떤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이 원죄는 정말 바르게 알고 이 죄를 회개하고 그래야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어요. 이 원죄를 회개할 때에 예수님이 저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구원은 죄인과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구원의 관계를 통해서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권을 주셨어요.
유전적 타락은 원죄가 아니에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는요, 예. 오늘날 교회와 똑같이 이 원죄, 예. 창세기 3장 7절 자신의 의로 의로워지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믿음 생활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받지 못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구원을 받지 못했는가를 알면 해답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살아있는 동안에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일생에 단 한 번, 한 순간에 받을 수 있는 복음이에요. 이 실패하지 않는 소수의 구원받은 사람 안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들어오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회개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